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예배.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측량할 수가 없고 깊고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무지하고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왜 배워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 아셔요. 또 우리 학생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그 자손 해가지고는 우리가 아담의 자손, 노아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에 대해서 다 아시고, 또 우리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다 아시고, 우리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영원토록.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5년 12월 28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도 다 압니까?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배웠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잊어버려. 우리 어르신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몇 가지나 생각이 납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알아도 잊어버리고 이해해도 잊어버리고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게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깊고 오묘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구원에 대하여. 그럼 이 구원에 대해서 뭘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건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 다른 말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약시대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유대인에게 왔는데, 유대인으로 왔는데, 또 유대인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믿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이 복음이 신약시대에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다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는 이방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교육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수가 하나님이 정해준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요. 아니, 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까? 속에서 시기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회심,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신약시대에는 이방 사람들 중심으로 예수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세에 극적으로 유대인들이 회심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가룟유다하고 빌라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민성이. 누가 죽였어?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잘 생각이 안 나. 유대인들. 네. 자, 누가 죽였냐면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로마 군병들, 빌라도, 가룟유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은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빌라도를 통하여, 가룟유다를 통하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면은 끝장나고 마귀가 자기 세상이 된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통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빌라도하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찬송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나.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그래서 이 극적으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고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이게 인간의 지혜로 이해갑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은 이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회개시켜서 이렇게 흉악한 사울을 회개시켜서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가 되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기 어려운데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물론 우리 여기 아이들 대부분은 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이렇게 모태신앙이 대부분인데,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아니라 장성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집사가 되고요, 권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될 사람 같지 않은데 목사가 되고, 장로 될 사람 같지 않은데 장로가 되고, 집사와 권사가 될 사람 같지 않은데 행실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뒤집어 엎어서 회개시켜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게 됐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깊고 풍성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34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참모가 없어요. 모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왕도, 또 대통령도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시다. 대통령 옆에 누가 있어요? 비서 있어, 비서. 비서관이 있고요, 장관들도 있고요, 대통령을 도와주는 장관들, 국회의원들, 비서들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비서 필요 없어요. 모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위대한 왕들 있잖아요, 왕들. 옛날에 왕들도요, 전쟁 나갈 때에 옆에 참모가 있어요. 유비 현덕의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제갈량이 있었어요. 들어봤어? 네, 제갈량. 들어봤어요? 자, 유비 현덕이 잘하지만 옆에 제갈량이 도와주고 항우 장사가 있었는데, 나는 황후고 그 중국의 유명한 초나라의 왕은 항우야. 아니, 신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갖다가 박항우라고 썼어. 넌 감점이야. 똑바로 내 이름은 황후라고. 근데 항우가 있어. 항우 옆에는 범증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범증의 말을 안 들었어, 항우가.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어. 그렇게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옆에 참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모 필요 없습니다. 모사 필요 없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할 만한 의의와 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경우는 3,000번 절을 해야 됩니다. 3,000번 절을 한다고 구원받지 못해. 어떤 데 보니까요, 사람 불상이 있는데요, CT를 찍어보니까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야. 뼈. 사람의 시체 뼈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불교 믿는 신자들이 고행하고 앉아서 고행하다가 죽으니까 그걸 갖다가 불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수백 년 후에 지금 사진을 찍어보니까 속에 뼈가 이렇게 있어.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불상을 만든 거야. 그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한 거죠.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2장부터는 이렇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해 준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잘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36절이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어떻게 해요? 주에게서 나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과정, 통치, 인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사람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과정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의 결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과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마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과정에서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생과 사에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는 인생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지금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갈 때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1년이 며칠이에요? 1년이 며칠이야? 네? 365일 5시간 48분 46초예요. 그 뒤에 있는 거 몰랐지?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1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그걸 합해가지고 4년마다 2월달이 29일이 하나 되는 거예요. 2월달이 보통 28일인데 4년마다 그 5시간 몇 분 이걸 갖다가 합해가지고 29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1년에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 또 하루에 이 무거운 지구가 돌아가요. 또 달이 우리 지구를 돌아가요. 달이 너무 커도 안 됩니다. 지구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됩니다. 또 24시간보다 더 길게 돌아도 안 됩니다. 24시간보다 더 적게 돌아도 안 됩니다. 딱 24시간 만에 1년 365일 만에 달이 보통 한 달 만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나중에 이게 끝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로 이 우주를 죄악의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물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과정이 하나님이시고 결말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의 이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지혜예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교육부서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철학가들은 모릅니다. 쇼펜하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공원에 앉아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이 됐습니다. 공원지기가 이 쇼펜하우어 이 철학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느라고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는가? 공원지기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해질 때까지 이 쇼펜하우어 철학가가 앉아있으니까 공원지기가 너 왜 여기 이렇게 계속 앉아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왜 집에 안 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기 있노라. 공원에 하루 종일 또 수십 년 동안 앉아있는 건 아니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도 인생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 알려주셔야 우리 인생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1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눈끝만큼, 털끝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몰라요. 개미에게 물어봅시다. 개미에게 한 100년쯤 칠판 갖다 놓고 개미에게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면 개미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개미에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공부하고 밥 먹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거 개미에게 100년 가르쳐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대로, 계시해 주는 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몰라요. 철학가도 몰라요. 다른 종교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이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어른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36절 끝에 보면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결말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해라.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직장에 가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더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거, 그게 가장 빛나는 거예요. 보석 있죠, 보석. 가락지 끼우는 이 보석이 있습니다. 이 가락지는요, 주인의 손에 끼워졌을 때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가 있고 빛나는 거예요. 네? 보석이 그 가락지에, 손에 끼워질 때에, 주인의 그 가락지에 끼워질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그 사람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른들과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첫 번째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첫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꼴찌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꼴찌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을 첫째로 해야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일주일 중에 첫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 주일날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주일날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먼저 주일날 첫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게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산제물, 구약시대에요,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소나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는 내장을 긁어내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마디마디 다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번제단 불에 그걸 태웁니다. 그게 산제사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되고요.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되고요. 자기의 뜻,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그걸 죽어야 되고요.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 자존심을 버려야 돼. 자기 의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죽느냐?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불 위에 다. 그런데 자기 의지가 강하면은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양이나 소를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소나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이 뜨거! 그리고 도망가게 돼 있다고. 근데 완전히 죽이면은 불에 태워도 뜨거운지 몰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뭐냐? 악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입니다. 폐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잘못된 문화. 우리 교육부 잘 들으세요.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잘못된 음악, 잘못된 영화, 잘못된 드라마, 잘못된 책, 잘못된 동영상, 잘못된 문화, 또 동성연애 같은 그런 잘못된 문화,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죠. 그러면 첫째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연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결말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